신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제압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인 싸움을 싸워서 먼저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역사하는 진행을 탄식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세계가 탄생시키고 신적인 세계가 현실을 조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오늘날 현실적인 우리의 삶과 역사가 배어있는 큰 세력이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싸움은 현실의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고 기도와 믿음의 싸우는 걸 알게 되고 기도와 믿음이 우리를 전력투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방 시대 3년방 균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하방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 이세벨 제자가 결혼하고 온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가 이스라엘을 임하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나서 네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우루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우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막심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짐승들이 다 죽고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나서 우리 결단을 내리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시험을 해보자. 온 바알의 선지자와 이스라엘 대표들을 갈멜산에 모아서 그곳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시험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하방이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산에서 먹는 선지자 400명 모든 이스라엘 대표들을 다 모았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제를 쌓을 때 바알의 단도 있고 여호와 단도 있는데 바알의 단이나 여호와 단에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얹어놓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으로 하자. 바알은 그 제사장 수가 450명이었더니 뭔지 알아.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은 단을 쌓고 장작을 펼쳐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얹어놓고 단 뒤에서 뛰고 춤추며 바알이야 바알이야 불을 줘서 고함을 치고 오던 때가 되어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나와서 조롱합니다. 더 고함을 쳐라. 너희 신이 잠이 들었나 보라. 깨워라. 혹은 여행을 갔는가 보다 빨리 돌아오게 하라. 그러니 바알의 선지자가 깜깜 답답하니까 칼로서 자기 몸을 찢으며 피를 흘리고 부리던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에 엘리야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모여 오라고 이스라엘 무너진 제를 수색해서 이스라엘 12단의 이름들 12개 돌을 취하여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얹고 그 다음에 물 3등을 가져가서 부으라고 하니까 부었습니다. 부으니까 물이 제단에 도랑에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도 또 부어라. 세 번째도 그래야라.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줄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서 하니 말은 하는데 불이 제단에 떨어지면 제단이 바삭 타버렸습니다. 온 재물도 타서 물도 타서 다 돌도 다 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엎드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참하여 고함을 칠 때 엘리야는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라. 군중들이 일어나서 450을 잡아내 그를 시내까지 데려가서 엘리야가 칼을 빼서 450 바알의 선지자를 다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내 물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갈멜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배가 무너져서 2다리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천국 상태 올라가서 중간에 보라. 처음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까지 올라가라. 7번까지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자 빨리 아하방에 가서 비에 막히지 않게 병거를 준비하고 빨리 이스라엘에 들어가라. 그러자 곧장 하늘이 덮고 비가 쏟아지는데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내가 임하며 그런 내내 병거 앞에서 뛰어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으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기록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에 기근이 찾아오는 것도 신적인 세계 영향으로 기근이 찾아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제를 다 죽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려 기근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응답을 보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를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간 다니엘이 자기 민족과 역사를 위하여 불타는 마음으로 있어 강가에 나와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열렬히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으면 많은 친구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 2주일째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젠 배고프고 지칩니다. 많은 친구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3주째 기도는 합니다. 19일, 20일 기도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때 기도하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광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기도할 때 첫날에 너희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를 보냈으나 피사를 지배하는 영적 세력은 마귀 귀신의 군자가 나를 막았으므로 나를 대적해서 20일 동안 싸움으로 내가 공중에서 내려오지 못하였으나 21일 만에 군장 미갈에서 나를 도우며 그 벽을 허물고 너에게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할 때 그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군장 미갈에 와서 사자들을 원수 마귀의 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마귀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낙심하지 않고 마귀의 진이 무너질 때까지 일주일을 기도하고 2주일을 기도하고 3주를 버틴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하는데 그 기도 응답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와서 우리가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마음에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마귀 귀신의 진을 회파하는 중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조금만 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라는 것을 여러 번 우리가 검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은 배후에 마귀 귀신이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성령으로 수만한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배우도 신적인 세계 결비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습관적인 유산의 경우입니다. 제가 그동안 병원 전도와 성령치유 사역관 만난 습관적인 유산을 분들의 대부분이 두리움의 영의 영향으로 유산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전도 갔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에 가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 밖에 서서 여기 목사에게 안수받고 싶은 분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요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다가 들어오세요.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33살인 여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임신 3개월 만에 유산을 3번 하고 지금 4번째 임신을 했는데 또 유산기에서 입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향이 있다는 권사님에게 기도하면 유산이 되지 않는다고요.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기도만 한 겁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임신을 했는데 또 유산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임신을 하고 2달이 지나면 여지없이 불안이 찾아옵니다. 유산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입니다. 이번에 4번째인데 유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수를 받으면 불안하게 요소들이 떠나가고 출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3번 찾아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귀여운 딸을 출산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는 7달에 출산하면 둘째도 6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자궁 아래로 내려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상적인 10달 만에 분만을 합니다. 제가 시야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시골에서 시야로 이사온 가정을 인도했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영역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 첫째 아이를 7달 만에 출산하여 인큐베이터에서 2달 동안 있다가 나와서 지금 2살이 되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하여 4개월이 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교회 출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아파트 전도를 하면서 방문했어요.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아기가 자궁에서 내려앉아서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밖으로 나오려고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수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내가 나한테 예수 이름을 하니 아기야 자궁에 정상적으로 올라앉을지어다. 정상적으로 10달 만에 출산이 되고 밖으로 나올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하니 아기야 자궁에 정상적으로 올라앉을지어다. 정상적으로 10달이 되면 세상에 나올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큰아이가 7달에 세상으로 나오니 둘째도 7달에 세상에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수요일날 다시 방문했습니다. 성도 하는 말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궁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달이 지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출산하고 건강한 아이로 잘 지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안수 잘 받고, 그 애 이름이 예진인데 지금 나이가 거의 상당히 됐을 겁니다. 이 20살이 넘었겠네요. 할렐루야, 좀 엊그저께 같은데, 그렇네. 우리도 다 강건하시고, 이렇게 영적인 세계, 신적인 세계 알고, 대처해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